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팔복 중에 6번째 있는 청결, 깨끗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그 표현 자체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 3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을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인 태양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물며 빛 자체이신 그분, 거룩 자체이신 그분, 순결 자체이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빛 자체이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거룩 자체라 그랬습니다. 거룩 자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순결 자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다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과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청결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더 해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었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순결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는 설명할 때에 우리 마음이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았습니다. 지금 말로, 신약의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청결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맑은 거울과 같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마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온갖 오물이 더덕더덕 더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는 목소리를 듣고 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폭탄 같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회복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회복이 뭔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혁신이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거울들, 청결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백성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찍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복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새 마음이 뭡니까?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시키면 너희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청결하게 하겠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좀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오셨습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마음의 내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서 사단이 와서 돌멩이를 던지고 오물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깨끗하고 맑게 관리돼야 될 영혼의 거울이 깨어지고 오물이 다시 더덕더덕 붙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우리들이 그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자기 영혼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주어졌지만 이 마음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묵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인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주어진 것을 믿고, 이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고 그 마음에 사단이 장난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오물이 더덕더덕 붙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을 덮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것이 청결한 마음일까 들으면서 참으로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이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내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는 것,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뭔가 하나하나 얘기를 나눌 테니까 들으시면서 아멘 주님, 내 마음이 참으로 저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잘못된 것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로 무엇을 배웠는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마음의 중심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겉모습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겉사람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라오면서 내면 가운데 있는 중심을 향한 고민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들, 거기만 주로 주목하면서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생각들을 깨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일 그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주님께서 복음서에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그중 일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위선자라는 얘기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표현이 셉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이유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황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 너희 신앙생활은 대단히 놀랍구나.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지만 문제는 정작 보이지 않는 부분들, 정의와 자비와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뿌리쳐서의 11조까지 드린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겉으로 드리는 신앙은 아주 본받을 만한 것이지만 문제는 너희 내면이 함께하지 못하니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행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수입의 11조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이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귀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드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이 뭡니까? 11조라는 것은 무엇을 주께 드리는 겁니까? 돈만 드리는 게 아니지요.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재정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9를 거룩하게 주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면서 정작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면 드릴수록 주께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드리면 드릴수록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업적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런 바리새인들 신앙의 진면목이 뭔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의 말은 구구절절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활은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리고 나서 너무나 자기가 뿌듯한 거예요. 참 자기가 귀한 거예요. 대단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생각하니 그렇지 못한 사람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죠.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계산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한 헌신이 오염돼 가는 것입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같이 합쳐드릴 때에 헌신이 헌신되는 것인데 행위는 따라가는데 마음이 안 따르니까 헌신이 귀한데 그 헌신이 사단이 공격하는 오염된 헌신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런 오염된 헌신은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과 박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덧붙여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와 똑같으냐?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한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잔과 접시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배고픈 사람이 먹고 마실 음식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잔과 접시가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떻게 상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쉼을 얻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과 접시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면 거기에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그 위에 감사와 겸손,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축복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뭘 담았느냐? 거기에 온갖 탐욕과 방종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또 하나 이런 비유를 두십니다.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1년을 새벽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사 제대로 지내려면 절대 자기가 부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물건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부정한 것이었는데 혹시라도 올라와서 무덤으로 몰라보고 그냥 작은 언덕으로 생각하여서 거기에 기대어 자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단이 난 것이죠. 그러면 그냥 고향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회칠해 놨어요. 밖에다가 밤에도 반짝거리도록 회칙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란 무슨 뜻이냐면 밖은 아주 반짝거리고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은 시체가 가득한 부정한 곳이다, 이런 상징을 보이는 것이 회칠한 무덤입니다. 바리새인 너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속마음은 엉망이구나. 겸손과 감사가 없고 가난한 마음이 없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팔복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온유한 마음도 없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도 없구나. 긍휼한 마음도 없구나.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마음의 청결함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음의 청결함은 마음의 문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삶과 만나는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갈라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분할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네 눈이 성하지 않으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네 몸이 성하지 않으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렇게 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이라는 뜻, 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마음, 분할되지 않는 한 마음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갈라진 마음, 분할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갈라진 마음입니다. 갈라진 마음, 분할된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죄의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그야말로 사도이지 않습니까?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께 직접 선택하여서 사명을 주신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름 붙였고, 오늘날은 사도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말은 아주 존귀한 직분이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가 이방 선교의 최초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고,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신비와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도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도 바울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마음을 고백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두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은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한 마음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두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께 더 헌신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뒷구절에서 7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결함을 꿈꾸는 사람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외침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의 외침이구나. 맞습니다.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청결한 마음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고 그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그의 죄를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때 그가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침상을 적시면서 울면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 이 마음, 이 애통함으로부터 정결한 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그 애통함을 기도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연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애통하며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순종하지만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두 마음이 있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아주 강렬한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걸 정직하게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대면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비참합니다, 주님. 슬픔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승리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슬픔에서 그는 그 한 자리에 서서 예수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죄악된 본성은 죄의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하면서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때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와 함께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예수와 함께 나의 죄된 마음을 거스러 올라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끝나면 바로 로마서 8장이 시작되는데 8장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8장 5절 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14절 말씀에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이랬지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에 포함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내가 산다면 두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냥 산다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본성을 내가 죽인다면 나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 마음은 죄의 본성을 따르려는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 성령을 따르려는 마음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향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편을 서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직장을 생각합니다. 교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돈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직장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화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 누굽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결정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몸을 다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기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는 압니다. 잠시 수고하고 잠시 애써도 생명이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면 과정은 버틸만 한 겁니다. 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이니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죄를 깨끗이 씻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여주십시오. 저 혼자 할게요. 보여주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 말과 함께 병렬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원합니까?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밖에 나타나는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삼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자들마다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씻기 위한 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너희 죄악을 지워버리고 안개와 같은 너희 죄를 사라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죄는 짙은 구름 같다 이러십니다. 안개와 같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짙은 구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짙은 안개가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청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할 때에 원래 이 언어는 죄를 깨끗이 씻으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언어는 원래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은 뭡니까?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 몸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몸을,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 한 그릇 뒹굴지 말라는 겁니다. 몸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을 주의하고 보는 것을 주의하고 생각을 잘 지키고 심지어는 지식까지 새롭게 한다.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분들도 있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 지식조차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생각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봇처럼 살아가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생각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생각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지식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말을 지켜라. 듣는 것을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하라. 창세기 3장에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귀를 빌려줘 생겼지요. 우리는 무엇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무슨 말에 그렇게 흥분합니까? 왜 그렇게 귀를 자꾸 내줍니까? 귀를 내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가게 되어 있지요. 하와가 귀를 내두니까 뱀이 말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오니까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찾아봤지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눈을 관리해. 눈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러 다닙니까? 무엇을 보는가? 손을 깨끗이 하라. 무엇을 듣는가? 손을 깨끗이 하라. 무엇을 그렇게 보러 다니는가? 손을 깨끗이 하라. 생각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라. 지식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네 발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마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간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자로다. 발을 주의해라.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삐 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몸 관리해라.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주의 온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